우리만 선교사일까요? 우리도 선교사일까요? 이제 맨날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주로 복음 못 누린 거거든요.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렘넌트 선교사고 우리 후대는 렘넌트 미래 선교사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사역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허공에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2부 메시지니까요. 지금 뭐를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며 왜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하게 하나님은 왜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정상이겠죠.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배경을 쭉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디옥으로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현장 선교사여 중직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삶의 이유, 곧 사명을 주어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고도 주님께서 누구를 사용해서 파송을 하셨어요? 렘넌트 현장 선교사여 중직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주어 파송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나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고 받아야 되겠죠. 아멘? 아멘. 아니,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 적습니까? 그냥 들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적을 얘기입니까? 들어서 내 걸로 완전히 탁 붙잡아야 될 얘기지. 정말로 감동 오면요, 안 지워져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렘넌트 선교사들을 지금도 파송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요. 그 임명장 안에 우리가 파송할 때 임명장을 줘서 파송하거든요. 그 임명장 안에 담긴 모든 왜 임명장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 아멘.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권능과 권세와 능력, 이게 여러분이 사람을 파송하는 그 임명장 안에 담긴 모든 권세와 능력을 행복하게 사용하는 삶을 통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사람 사랑, 세계 사랑을 믿음과 소망으로 누리고 전달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렘넌트 선교사는 또 다른 렘넌트에게 구원의 길로 만든 임명장을 주어 축복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길을 잃은 거예요. 어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길 없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안 되나요? 다 가졌는데 될 줄 알았는데 저희 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인데 왕이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진짜 미치고 팔짝 뛸리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길을 코스를 걸어가지고 산 위에 정상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많은 광야를 가는데 광야를 가고 타고 서 있는데 거기는 완전히 허벌판인 거예요. 황야. 다 가졌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지 행복합니다.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길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고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홀로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오늘 성경에 그 앞에 있는 거를 다 앞에 것부터 쭉 이렇게 훑어갖고 보니까 안디옥의 현장에서 중직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삶의 이유 곧 구원의 길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선교사 바울을 파송했잖아요. 그럼 내 인생이 누군지 금방 알아야 되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길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안 되니까요. 하면 되면 괜찮은데 안 돼요. 황야는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길이 아닌 거죠. 다 가는데 그런데 문제, 사건, 위기, 고통 그리고 상처, 시험이 오는데 길이 없어요. 그건 누구에서 오는 거죠? 모든 저주, 재앙, 문제 배후에 안 보이는 사단막이 있잖아요. 귀신 역사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땅에 있는 걸 아무리 누려도 안 돼요. 착해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겁을 얻게 못하고 죄도 씻지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힘써도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이 착해도 안 돼요. 그런다고 해서 다신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그러니까 율법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참아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죄인이요. 흉한죄에 빠져서. 흉한죄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죄잖아요. 언제 안 죽을 수가 없는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안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도록 우리를 현장의 선교사로 중직자로 파송하셨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정답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께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로 중직자로 렘넌트 미래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됐지요. 됐지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후에 한 번도 변함없이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마귀는 변했냐? 마귀도요.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놔두지 않고 지옥의 마지막 지옥문이 열려서 지옥에 갇힐 때까지 계속 똑같은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그냥 예수 안에서 싹 끝나버리는데 우리는 살아서 세계 살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살아서 이걸 해야 돼요. 그게 방법이 뭐냐고 말이에요. 어떤 렘넌트가 그랬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고 계속 선포를 했는데 왜 내 문제가 끝이 안 나냐고. 당연히 끝이 안 나죠. 마귀는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거나 놔둔 적이 없다니까요. 변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럼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 사실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구원의 길을 전할 대상은요, 구원받은 나도 이게 이 구원받기 전에 그 영적인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내 삶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자, 마귀가 만들어 놓은 마귀의 발판, 마귀 망대, 마귀 자녀, 옛사람. 우상숭배, 모든 것들이 나만 잘 되면 뭐든지 오케이요. 꼭 뭐 형상우상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고, 아멘? 그런 하나님 뺀 모든 이렇게 사상우상 이런 것들이 엄청 무서운 건데 이것이 우상망대고 이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오는 발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망가뜨리곤 했어요. 우리의 마음, 정신에다가 짐을 잔뜩 지어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문제, 사건, 위기, 갈등
모든 상처, 고통 해결 안 되죠. 그거를 마귀가 무거운 짐을 져가지고 내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지옥 고통, 세상 짐을 지고 지옥 고통을 가지고 살게 해놨어요. 그게 마귀가 나를 망가뜨리는 발판이고 마귀 망대가 되는 거예요, 내게. 자, 육신 문제입니다. 건강, 경제 이런 거죠. 이게 마귀 망대가 가지고 오직 이것만 되면 사는 거예요. 짐승처럼.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가 해결하실 겁니다. 근데 안 고쳐져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면 안 죽어요. 아멘. 그리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살면 그거는 우리 인생에 그게 해결되면요 이상하게 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요 많이 봤어요. 경제 어려운데 자기 축복해 달래요. 그러면 목사님하고 평생 함께 전도하겠다고 해요. 그런 인간들 기도해서 다 응답을 받았어요. 한 명도 남아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요, 여러분께서 저는 축복 기도를 안 했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때 우리 이태영 장로님이 그 사람이 그러든가 말든가 목사님은 경제 축복을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기로 했어요. 요새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 문제, 오직 먹고 사는 거, 인생 성공하는 거, 내가 건강하는 거, 그게 하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만 딱 빼버린 인생, 거기에다 망대를 삼아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우리를 발판 삼아가지고 우리를 공략하고 있는 거죠. 내세 문제. 죽음 두렵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죽음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소리가 다시 환생한다고. 윤회라는 거예요. 그래 죽어도 안 죽는다고. 인생은 죽으면 끝이에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가는 거고, 아무튼 이 땅에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너무 개판이니까 쫓아냅니까? 안 쫓아내잖아요.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어요. 아들이 북한 가서 간첩이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간첩이 돌아와도 부모는 그 자녀를 신고 안 해도 돼요.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은 영원히 내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은 영원한 나의 신랑이고, 성령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성령의 권능의 하나님, 내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사는 동안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지옥 생활하는 사람이 죽으면 다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지옥을 가는 거죠. 왜? 마귀잖으니까. 너희 아비 마귀. 마귀를 거두려고 가두는 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에 아비 마귀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걸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무섭지요, 보통 사람이. 후대에게 대물림돼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서 반드시 지연시키는 망대예요. 그걸 가지고 후대를 계속 망가뜨리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들었고. 남자가 40대면 죽는 거예요, 그 집은. 아까 무창리에 있는 사람 얘기잖아요. 대대로 젊은 아이가 있는데 아들 하나예요. 독자. 그것도 그 독자인데 늘 집에 그렇게 달랑달랑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그 딸들이 누나들이 몇 명 있는데 그 누나들에게 위협을 한 거예요. 네가 귀신 영접 안 하면 네 남동생 그거 하나 죽일 거야. 자기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을 들었고 받고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귀신을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니까
귀신이 결박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살고 싶은 거죠. 그 마귀가 봐줍니까? 본인이 싸울 수 있을 때까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 소망, 하나님 누리는 사랑이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비참했어요. 어떤 분은요, 어머니가 무당인데 미국으로 도망가면 괜찮을 줄 알고 미국으로 도망갔대잖아요. 미국으로 도망가는데 귀신이 찾아왔어요. 무당되라고. 못 벗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영적인 대물림은 무서운 겁니다. 그거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는. 어디가 그런 길이 있습니까? 의사가 되면 해결됩니까? 대통령 되면 해결되나요? 별 5개 달면 해결돼요, 원수? 전쟁이 나면 총사령관을 세울 때 평상시엔 별 4개를 달고 있다가 원수라고 해가지고 별 5개를 달아줘요. 그걸 보고 각하라 그래요. 100만 대구나 있을 때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보고 각하라 그러죠. 최고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만이 가질 수 있는 거. 시장은 군권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모든 일을 무너뜨리고 모든 걸 복종시키는 왕 중의 왕이에요. 참 왕이죠. 마귀 일을 멸하시는 왕. 구원의 길이 되신 참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고 근원적인 죄죠. 그래서 근원적인 죄 근자를 빼고 그냥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라는 말이죠. 죄의 뿌리. 우리가 지은 자범죄는 죄의 삭은 무조건 사망인데 아무리 작은 죄도 무조건 지옥 가는 법이 원래 하나님 없는데 사실은 구원하는 자에게 있어서 자기 삶에서 내가 하나님 못 내서 나온 죄는 나를 못 이겨요. 나를 속여서 내 삶을 무너뜨릴 수는 있어도 나의 신분 못 무너뜨리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을 없이 하지도 못하고 나의 하나님 능력 속에 사는 구원받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참 제사장의 길, 참 선지자의 길, 참 왕의 길을 가지고 완전히 마귀를 멸하신 왕, 완전히 구원의 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보좌의 말씀이 성취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했어요. 값을 치렀다 했더니 아니 마귀한테 값을 치냐? 왜 마귀한테 값을 치러요?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시잖아요. 그분이 죄 삭을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사람의 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를 게 없어서. 참 미쳤죠. 그런 게 신학자라고. 아이고 그냥 속 터집니다. 그런 인간들이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다 망쳐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 절대망대입니다. 절대길입니다. 절대여정입니다. 절대이정표입니다. 그거를 뭘 가지고 누리느냐? 이 불신 상태 6가지를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누리는 발판입니다. 이 사단의 망대가 하나님의 망대가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신분권세입니다.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진짜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살리는 우리를 전도자와 선교사로 불렀습니다. 그 세계 살리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신 겁니다. 이건 사명을 주신 축복입니다. 사명 속에만 담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누군가, 그리고 왜 여기에 나를 세우셨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셨습니까? 세계 살리라, 구원의 길을 전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렘넌트 선교사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파송하고 계신 거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그 임명장 안에 담긴, 우리를 선교사로 파송한 보이지 않는 임명장 안에 담긴 모든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 특별히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 이거를 전부 다 거기에 담아가지고 행복하게 사용하는 삶을 통한 하나님 사랑, 내 삶을 가지고, 불신 상태 내 6가지를 가지고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발판이고, 이 흑암 망대가 생명 살리는 복음 망대가 되는 날, 이 망대가 세계를 살리는 세계를 살리는 선교 망대가 되는 날, 이 망대가 후대가 미래를 살리는 미래 망대가 세워지는 날,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삶을 통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세계 사랑을 믿음과 소망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용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용 안 하면,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참아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 없는 죄인이 어찌하니 죽습니까? 죄에 빠져서, 흉한 죄에 빠져서, 마귀 손에 잡혀서 어찌하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을 살리는 길이 복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렘넌트 선교사로 우리를 불렀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렘넌트 선교사는 또 다른 렘넌트에게 구원의 길로 만든 임명장을 주어 축복하고 선교사로 반드시 사명자를 찾아내서 파송해야 돼요. 주님이 평신도하고 사도 12명하고 평신도 70명을 세워가지고 전도하라고 세상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건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이면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세상을 정복하고 사실로 충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 벌어진 세상에 나를 통해서 살려야 할 사람이 있어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나를 전도자로, 중직자로, 선교사로 부르시고 나를 그렇게 임명하신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은. 그러면 이 구원의 길을 전하는 렘넌트 선교사는 또 다른 렘넌트에게 구원의 길로 만든 임명장으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본인이 아멘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아멘? 아멘 하는 날 이 부르심은 영원히 유효해요. 내가 아직 안 할 때는 소용이 없지만은 하면은 전능자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걸 가지고 구원의 길로 만든 임명장을 주어 축복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길 한번 영상으로 좀 띄워주세요. 구원의 길이요? 그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구원의 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선교사 임명장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김땡땡이라고 적었습니다. 자기 이름 넣으면 됩니다. 홍길동은 너무 환상적인 얘기니까 안 넣습니다. 반대편에는 구원의 길 전할 대상, 선교 전도 대상 사람 해놓고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이 불신의 상태를 가지고 내가 누려야 되니까 내가 안 들어가면 나는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전해도 다른 사람 살아도 내가 안 살아는 안 되잖아요. 내가 수많은 전도자들을 만났는데 밖에 다른 사람은 교제를 만들고 다른 사람이 막 전한대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니까 자기 얘기는 없어요. 확 그냥. 이 불신 상태 막이나 계속해서 한 번도 우리를 멈춘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불신 상태에서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엄마 아빠를 이거를 가지고 엄마 아빠를 가슴에 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이걸 가지고 친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도 불신앙 여섯 가지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이걸 가지고 하나님 누리도록 하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선교사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팀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러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자, 그러면 이 불신앙의 여섯 가지가 우리에게 발판이 돼서 이 사단의 망대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망대로. 아멘? 그러면 누구든지 천명사령관 돼요. 아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실 거예요. 이유 없어요. 이것 때문에 축복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다친 태도 열어줄 거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질병도 고쳐줄 겁니다.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모든 걸 다 고쳐줄 겁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 복주신다니까요. 왜? 그래야지 이 교회가 선교할 수 있으니까 이 교회를 복주실 겁니다. 이 구원의 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임명장을 써주고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같이도 만들어보고 선생님도 이걸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에게 정확한 구원의 길을 전달을 해라. 그리고 평생을 누리고 대대로 같이 가라. 그리고 후대들에게 반드시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마귀가 공격할 거니까 대물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세워서 이게 정리가 되면 교회로 데려오세요.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래 충만하시잖아요. 이거를 부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삶에 쌓여서 우리가 그걸 보고 성령 충만 혹은 말씀 충만, 우리가 하는 권능 충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쌓여서 내가 쓸 수 있게 된 거. 누가 여러분 남편을 누가 사랑을 어떻게 해줍니까? 내 아내가 해줘야지. 내 아내를 누가 도대체 해줄 수가 있습니까? 복음 모르는 저 아내를 누가 해줄 수가 있냐고 말이요. 복음 가진 내가 해야지. 복음 가진 내 자녀들, 복음 가진 내 어머니를 우리 자녀들도 하고 부모도 자녀에게 이거를 전달해서 시대의 렘넌트로, 미래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서민 렘넌트로, 미래 선교사로 지금 여러분의 파송장을 주고 아이들을 읽어서 축복을 하고 임미장을 주고 이런 거를 해서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영접하면은 신분권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사단이 결박됩니다. 천사가 동원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세계복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세계복음 할 때는 성령님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권능은 다른 권능이죠. 그 권능이 사도행전 2장 1절 얘기입니다. 2장 1절로 4절. 아멘. 그 권능이 우리와 우리의 후대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세계 사랑하는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성령 충만 신분권세 누리는 거하고 사명이 있다 담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럼 율법 가지고 되면 좋죠. 근데 율법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넘어지거나 말거나 무조건 복음으로 일어서라. 무조건 보좌 언약으로 일어서라. 무조건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서라. 넘어진 건 그냥 그대로 주님께 놔두면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세계를 향해서 미션의 대전환을 하고 하나님이 파송하신 렘넌트 선교사로, 복음 전한 사람이 렘넌트 선교사라고 그랬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세우는 성령 충만과 성령의 권능과 성령이 충만해서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신 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올해는 4월 달에 이제 뭐 선교대회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산업에서 성공해서
이 교회가 세계를 복음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래야지 주의 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산업을 하나님 복 주신 것을 주의 종이 봐야지 선교사가 주의 종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선교 현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선교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 앉아서도 세계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세계를 대교구화할 수 있다 말이에요. 전국 교구화할 수 있고. 여기다 가두지 말아요. 여러분 자신을. 눈을 번쩍 뜨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오늘 우리 장소 장로님이 에베소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고 20절, 21절 뒤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거를 후대에게 전달하고 현장에 전달하고 제자에게 전달해서 영원히 가문 대도로 함께 가는 시스템, 팀이 되기를, 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서 진짜 역사가 일어나면 그거는요 절대로 잊어지지도 않고요 사라지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거를 해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걸 해가지고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증인이요. 아멘. 사람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삶을 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면 돼요. 동일한 고통을 당하는 형제, 그걸 우는 마귀처럼 역사하는 사단을 거기서 사람을 건져내려 얼마나 많겠습니까? 50억 인구 중에 1000명만 있겠습니까? 10,000명만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걸 못 누려가지고 마음이 자꾸 다른 걸로 굳어져가지고 없는 것처럼 살려니까 없는 거 영원히 계속된다니까요. 마귀 공격은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사단의 성을 격파하는 거예요. 싸워서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삶 속의 천국, 죽어서는 당연하고. 에베소로 인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파송하신 세계복음할 선교사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래야지 주의 종이 살아난다. 아멘. 여러분의 부모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가정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단을 못 이긴 겁니다. 사단에게 끌려다닌 겁니다. 아픈 겁니다. 길이 없어서 길을 못 찾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신 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살아계신 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세워서 여러분 후대를 세우고 그리고 전 세계를 그렇게 세워서 그래서 멀리 있는 나라는 가족 삼기도 좀 하고 아멘?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가 있으면 불러서 훈련도 시키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렘넌트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누렸던 응답처럼 내가 가는 곳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